자, 눈물의 기도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뭐 꼭 여러분 7명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7번째 오늘 말씀 보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다윗의 눈물도 보았고 또 우리가 누구죠? 느헤미야의 눈물도 보았고 또 우리가 이제 성도의 눈물도 보았고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까지 다 봤잖아요. 자, 오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어떤 그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로 만들까 최선을 다하여 애를 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은 신앙의 회복에 있다.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돌보아 주신 나라가 될까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또 제도를 바꾸고 또 예배를 새롭게 하고 그런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왕이 되었어요.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지 않습니까?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고 역대 하에도 나와 있어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사실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런 평가를 받아요. 이 히스기야 전후에 정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셔서 그 나라를 히스기야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귀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은혜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다고 그러죠.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고 그러죠.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크게 두 번의 위기가 있어요. 큰 위기 두 번. 하나는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자칫 멸망될 상황에 처해요.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요. 이 두 가지의 위기입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 하나는 개인적인 위기죠. 여러분 이게 먼저 전쟁에 대한 위협을 보게 되면 여러분 3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6장 1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가 왕 된 지 14년 됐을 때에 아수르의 왕이 올라와서 유대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
성을 하나하나 다 멸망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히스기야는 크게 낙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면 남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종으로 끌려갈 것이고, 왕이 이제 잡히면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지거나 또는 끌려가서 왕의 가족들 다 이 아수르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겪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게 예상되는 시나리오예요. 그 모든 책임을 히스기야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히스기야가 낙담하고 절망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붙잡은 게 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붙잡은 것이 뭘까? 히스기야가 취한 행동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37장 1절 말씀 볼까요? 37장 1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37장 1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기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위기는 뭐냐? 그것은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위기예요. 그건 자기의 생명이 끝나게 된 겁니다. 오늘 3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러니까 앞에 36, 37장의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8장에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을 이기고 이제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해질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형통해질 일만 남았어요. 히스기야는 더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 저 옛날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추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덜컥 병에 걸렸는데, 대수롭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 병이 점점 중한 병이 되어서 의사들이 고칠 수 없습니다.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누군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그때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를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일을 선택하죠. 3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38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체 없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된다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위기가 오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해요. 기도보다는 먼저 원망이 앞섭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또 기도보다는 낙심의 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뭡니까? 낙심의 영에 사로잡혀요. 또 기도하더라도요, 전심으로 기도하지를 못해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고 믿음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남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실상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뭘 선택하라고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369장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있잖아요. 369장 보게 되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그 다음 뭐예요? 낙심 말고 기도하라.
기도 드려 아뢰세. 아멘이십니까? 3절에도 봐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 없어요. 큰 위기, 작은 위기, 항상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라. 오늘 히스기야가 전쟁의 위협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수르의 그러한 침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 또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될 때도 기도했어요. 정말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기도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수르가 처음 침략했을 때는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왕에게 가서 온갖 아부를 해요. 굽신굽신거리고 금은 보화를 보내어 막 달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가서는 아수르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저 뒤로 가서는 애굽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은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세상에 그 금은 보화로 환심을 사고, 성전에 그러한 그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음도 다 그냥 내어주고, 성전 기둥에 있는 것도 다 벗겨가지고 줄 정도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위기 때에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는 본래 왕족입니다. 그래서 그 왕과 굉장히 가까웠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30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그 행동을 지적을 합니다. 왜 왕은 기도하지 않느냐? 왜 하지 말라는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호되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걸, 오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을 이사야는요 히스기야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둘의 믿음의 반응이 달랐다. 아하스는 이사야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심장으로 붙들었어요. 결국 그것이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말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한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로 바뀌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3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벽으로 향하여. 여러분, 저도 그래서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좀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벽이 있으니까 앞에 들어가기. 그런데 여러분, 희한해요. 저 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제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벽을 향하여 여호와 기도했다는 것이 참 귀하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38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것은 얼마나 그가 전심으로 기도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37장 1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니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어찌할 방법을 몰라서 옷을 찢었다고 하는 최고의 절망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는다고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고, 혹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낮아지는 모습,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대충 기도가 아니었어요.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가 말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3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병들었을 때에, 병이 나은 다음에 기록한 글이 있어요. 9절 이하의 말씀인데, 9절 말씀 보게 되면 38장 9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보니까 38장 14절 말씀 보세요. 38장 14절. 38장 14절. 자, 성경 있으신 분 다 같이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아멘. 거기까지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너무 눈물을 흘리는, 통곡해서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구구구구구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슬피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이 쇠했대요. 눈이 짓무너질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울었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앙망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 말은 목마른 갈급함, 막 간이 저리도록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눈이 쇠하도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눈이 텅텅 부르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히스기야를 살게 하는 비결이었고 능력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를 살게 하는 비결이었고 능력이었고 지혜였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를 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38장 이제 결론입니다. 5절 6절 말씀. 38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이제 그만 세상에서 살고 하늘나라 올라오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히스기야 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때는 돌이키지 않기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이상, 그걸 안 이상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뜻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게 내가 앞으로 15년을 더 살겠다, 여러분 욕심 같아서는 내가 앞으로 50년 더 살겠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15년이래요. 왜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어떻게 보라고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가장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이게 늘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때는 돌이키지도 않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관이지만 우리가 이미 안 이상,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네, 안 이상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쭉 편지를 쓴 거예요. 항복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고 내 나라에 제대로 걷는 자가 없게 하겠고 숟가락으로 밥 먹는 자가 없게 하겠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듣고 그 왕의 그 사네립의 그런 그 편지를 들고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서 성전 제단상 앞에 걸 딱 놓고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여전히 내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자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간절해져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 돼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길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을 기도하고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내 눈물에 약하시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다시 여러분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더욱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기도하라. 사방을 둘러보아 답이 없어도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터인데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보기도 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